자, 우리 찬송가 319장, 320장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아,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들어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이제 여러 방해 또 난관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제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건축이 완성되고 또 문들도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은 원래 목표한 외형은 다 잘 갖추고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성벽문을 성문을 관리하는 문지기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 사람들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해 가면서 보면 체계를 잡아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쪽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쭉 이렇게 가게별로 또 그 족속별로 이렇게 쭉 계수하는 장면이 우리 7장에 나옵니다. 이제 성벽이 공사가 다 완성되니까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누구에 관한 거냐면 문지기를 세운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한 목적이 보면 이제 성 안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단속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성문을 관리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그 방책 그것을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을 세운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바로잡고 틀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한다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 것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순서가 명확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이 먼저 서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지금 바쁜 일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가면서 보면 영적인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영적인 일을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이 우리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말 앞에 마차를 두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차는 말이 앞에서 끌어가야 되죠. 그러나 말 앞에 마차를 두면 그것은 효율적으로 그 마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순서를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잘 돼야 된다.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영적인 것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원리를 지인적부터 깨닫고 그것을 실천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적인 질서 속에 보면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을 먼저 세운 그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래가면서 그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이 지도자로 세운 이 사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사람의 자질이 어떤 것이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조건이죠.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출중한 사람. 느헤미야는 보면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무슨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명망이 높은 사람,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 오래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정확히 그 두 조건을 보고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충성되다라는 것은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저 대충 해보고 해보고 뭐 힘들고 보기에 안 되겠으면 적당히 포기하고 쉽게 자기의 맡은 일을 내려놓고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 이것이 충성된 사람의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랑해가면서 최선을 다하느냐. 크건 작건 간단하건 좀 어렵건 그런 걸 떠나서 늘 최선을 다하는 자세의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의 자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거나 서거나 혼자 있을 때나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가 그걸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사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자질, 또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지식이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떤 실력이 출중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지위,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배우지 못했는가, 가진 게 많고 적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런 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흐르는 정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것을 최우선시하고 내가 영적인 삶이 바로 세워져야 그래야 나의 삶의 질서도 잡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보다도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보지 못해도
그러나 언제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가 여러 일들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주님께 맡은 일을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느헤미야가 아마 가장 적당한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을 일을 하기에 충성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방해에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52일 만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일을 최우선시하고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삶이 정말 그 칭찬해 줄 만하고 우리 삶이 인정해 줄 만하고 또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